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매마을 3학년 2반 담임 선생님 신경주입니다. 여러분의 5월달 공과 공부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기대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성경인가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아주 자랑할 만한 성경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세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홍해라는 바다를 가르는 사건이 나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긍심, 자기는 특별하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심어주는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홍해는 어디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나요? 홍해는 동해 옆에 있지 않아요. 홍해는 지금 이집트와 사우디 사이에 있는 큰 바다예요.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세요. 그래서 그 바닷길을 통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그 바다를 건너가요. 만약 우리가 당시에 그 장소에 있었으면 저희 입이 하고 벌어졌을 거예요. 정말 이집트는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기적들을 직접 체험한 아주 특별한 민족이 되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쯤 이스라엘을 탈출했을까요? 그 시기를 BC 1446년쯤으로 보통 생각하고 있어요. 1446년이라고 하면 지금이 2022년이니까 그 두 년을 더해보면 약 3468년 전이에요. 약 3500년 전의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것도 더 신기한 건 우리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3500년 전 역사,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신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열매마을 친구들과 3500년 전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이 시간도 너무나 기적과 같은 시간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돼요. 오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더라.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라는 말이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성경이 막 한자와 옛날 말들이 섞여 있어서 지금 시대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예요. 나가다, 애굽을, 탈출하다, 이집트를, 이런 내용이에요.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곳 당시에 이집트는 너무나 강한 나라였어요. 바로라는 왕이 전 세계를 다스릴 만큼 그렇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노예로 이스라엘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그러니 너무나 힘이 없었어요. 맨날 매도 맞고 노동에 착취를 당하지만 그 누구도 이집트한테 덤벼들 수 없었어요. 덤벼들었다간 맞기도 하지만 죽음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정말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실 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누가 나섰죠? 아브라함, 이삭, 땡, 야곱, 요셉, 땡, 모세, 땡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드디어 직접 나서셨어요. 직접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여 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출애굽기 12장 51절에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셨죠. 여호와께서 직접 나섰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섰는데 신부름꾼이 한 명 필요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 모세를 신부름꾼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편지를 들고 이집트 왕인 바로에게 갔죠. 그래서 바로한테 그랬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 우리 민족들을 우리 땅으로 돌려보내줘.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말했죠?
어찌 이 노예놈들이 감히, 야,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노동보다 더 큰 노동을 줘. 더 힘들게 만들어. 이것들이 어디 이 왕한테 덤벼들어. 이렇게 콧방귀를 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를 생활하다 보니까 그 생활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너무나 자포자기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것도 10가지 기적을 통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너는 내 것이야. 너희는 내가 구원해낼 거야.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스럽게 이스라엘을 탈출해내세요. 그 첫 번째 기적은 나일강을 피로 물드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죠? 네, 맞아요. 파리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한 벼룩도 보내기도 하시고, 또한 메뚜기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맞아요. 그리고 또 개구리를 보내기도 하세요.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탈출, 자유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탈출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10가지 기적 중, 심판 중 10번째 심판이 무엇인지 아나요? 네, 10번째 심판은 유월절이라는 심판이에요. 유월절. 이 말도 너무 어려워요. 유월절은 한마디로 넘어간다, 패스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세요. 너희들의 문 현관에다가 피를 묻혀놓으면 내가 그 집은 심판하지 않을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현관에 피를 안 묻혔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심판을 해요. 어떤 심판이냐면 그 집의 첫째 아들을 죽이는 심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이집트 전 나라에 첫째 아들이 다 죽는, 심지어 바로 이집트의 왕의 첫째 아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정말 이집트는 초상집이 되었겠죠. 하지만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이스라엘은 한 명도 죽임당하지 않아요. 첫째 아들이 다 살아나요. 너무나 극명하게 이집트는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선택을 받는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너네들 제발 나가. 빨리 우리를 위해서 너네 기도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피 묻은 현관문 패스 사건으로 인해서 이집트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탈출하게 되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희망, 그리고 너희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기 위해 직접 이 세상에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사건이 출애굽기 사건이에요. 작은 파리로, 작은 벼룩으로, 또한 개구리로, 또한 메뚜기로 하나님이 너무나 작은 것을 사용해서 너무나 큰 것을 무너뜨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그런 하나님이 놀랍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또한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네, 맞아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시면 우리가 이집트와 같은 큰 나라를 무서워할 이유가 있나요? 네, 맞아요. 너무나 무섭긴 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상대를 만나면 너무나 무섭지만, 하지만 우리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라는 너무나 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열매마을 친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